자, 여러분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시죠? 엊그젠가 KBS에서 순례라고 하는 그 다큐멘터리를 방영하고 있었어요. 그날 제 3부였는데 이 아름다운 호수, 세네갈, 아프리카의 그 서쪽에 있는 세네갈에 있는 호수인데 참 이런 호수가 지구상에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 레트바라고 하는 호수를 중심으로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그 아픈 모습들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더라고요. 우리 삼바바라고 하는 이주 노동자, 여기 눈물이 보이진 않습니다만 정말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아픈 모습들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 성도로서 이걸 어떻게 대하고 해 나가야 될지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어요. 전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전도서는 비관적인 내용들이 참 많이 있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일이 다 헛되다고. 그래서 참으로 비관적인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잘 보시면은 이 전제가 늘 있어요.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 그러니까 실제 이 현실적인 세계에서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해 아래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도서의 결론은 12장에 가서 그렇게 나요. 내가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걸 다 설명했다.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걸로 그렇게 끝나요. 그래서 젊은 청년들은 눈에 보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라. 그래야 자기의 재능도 발견하고 할 수 있는데 다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로 인해서 너희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르게 살라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소개할 내용은 이 세상에서 해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대, 어떤 학대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고, 자, 그 학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보도록 합니다. 자, 첫째 단락은 학대당하는 이주 노동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여기 세네갈의 핑크빛 호수, 레트바. 참 보면 아름답죠. 지구상에 이런 호수가 있을 수 있나 하는 진짜 아름다운 호수더라고요. 이 레트바 호수의 비밀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도대체 어떻게 이 호수가 이런 핑크빛을 띠는가? 바로 이 미생물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얘들이 광합성을 하고 살아가는데 그 색소가 핑크빛이에요. 그래서 조류가 핑크빛을 띠고 있기 때문에 물 전체가 그렇게 보이는 거죠. 여기가 염분이 또 대단히 높아요. 우리가 잘 아는 사해가 염분 농도가 높아서 사람이 그냥 이렇게 들어놓으면 뜨는 게 사해 아닙니까? 레트바 호수가 사해보다 1.5배 염분의 농도가 높대요. 그래서 들어놓으면 그냥 둥둥 뜨는 그런 또 하나의 호수고, 그리고 전체가 이렇게 진한 핑크빛. 여기에 자세히 보면은 이 호숫가로 가면서 보세요. 배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뭔가 싸놨어요. 이게 다 소금이에요. 염분 농도가 40%니까 밑을 훑으면은 소금 덩어리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작은 배를 몰고 나가서 자기 키 높이보다 좀 못 되는 데까지 들어가서 소금을 캐서 이렇게 넘겨주고 하면 이 소금을 한꺼번에 사가지고 또 이제 도시에 가서 다시 넘기고 하는 중간상들이 있고 해가지고 이 지역, 이 호수 주변으로 한 3,000명이 일을 하고 있대요. 그런데 대부분 이주 노동자라 그럽니다. 저 다른 아프리카 지역에서 와서 그 일을 하고 있다 그래요. 자, 그런데 그 중에 이제 그 KBS가 소개한 주인공은 우리 삼바바, 여기까지가 이름이에요. 우리 삼바바 이런 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가족을 이끌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일을 하고 있어요. 자, 일하는 모습을 보면은
자기 가슴까지 차오르는 그 물까지 들어가서 이 삽 같은 거로 바닥을 계속 휘저어서 떠올려요. 근데 이게 소금이 물에 젖은 소금이니까 굉장히 무겁겠죠. 그래가지고 배에다 올리고 해서 배가 거의 침몰하기 전까지 욕심껏 소금을 퍼올리고, 그러고 이제 소금을 한 바구니당 얼마씩 해가지고 돈을 주는 거죠. 근데 주는데 보니까 참 마음 아픈 얘기는 여기부터예요. 이런 부자들이 그 소금을 중간에서 사서 이렇게 또 넘기고 하는 일을 하는데, 실제 이 사람들에게 지불하는 대가의 한 10배 정도 폭리를 취한대요. 그런데 그나마 후하게 이주 노동자들에게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누가 뭐라 합니까? 그런데 우리 돈으로 쉽게 얘기해서 11,700원 이렇게 나왔다 해봅시다. 하루 기껏해서 10,000원 안팎이에요. 그러면 돈을 주는데 5,000원짜리 2개, 그 다음에 1,000원짜리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동전도 안 가져와요. 그러면서 잔돈이 없어서 이것만 줄 테고 요 1,700원은 달아두자 이래요. 그런데 우리 삼바바 씨가 그 자리에서 대놓고 얘기합니다. 지난번에도 계속 이렇게 끝돈을 안 주고 다음번에 주겠다 그러는데 그걸 좀 줬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잔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양해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당연한 듯이 나머지 임금을 떼먹는 거예요. 이분이 여기서 이제 일하는데 이 염분이 굉장히 짙으니까 눈 떴다 감으면 너무 아픈 거예요. 눈이 자꾸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봤어요. 가봤더니 우리가 볼 때는 100% 백내장이에요. 눈이 허옇게 덮였어요 벌써. 양쪽 눈이. 그러면서 점점 안 보인대요. 그래서 이분이 자신을 잃고 이제 일을 그만하고 고향으로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백내장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수술만 하면은 회복이 됩니다. 그 수정체 빼내고 인공 수정제를 넣고 봉합하면은 괜찮아요. 저희 어머님도 백내장 수술하시고도 한 20년 이상 건강하게 시력을 잃지 않고 살다 돌아가셨어요. 비용이 얼마나 드는가? 이 세네갈 지역에서 현지에서 20만 원, 우리 한화로 이면은 수술을 한대요. 그런데 이분이 눈 수술하는 걸 포기하고 그러고 일하면서, 자, 여러분들은 생각이 어떻습니까? 이분이 지금 여기서 일하면서 받는 그 대우가 학대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바로 학대예요. 그러니까 임금에 대해서 부당한 처우를 당하고 있어요. 그거를 다 학대라고 칩니다. 그래서 우리 삼바바 씨는 여기서 이주 노동자로 일하면서 심각한 학대 상황 속에서 살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주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 도표를 보시면은 2006년도에 우리 국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54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 174만 명으로 급증했어요. 이 중에 정확히 노동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100만 명이 지금 살짝 넘었어요. 왜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가 많아졌을까요? 그걸 이주 노동자라고도 말하는데,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실업률이 높으면서도 3D 업종은 손을 안 대요. 그러니까 힘들고 더럽고 뭐 이런 거 3D 업종. 거기에 손을 안 대니까 외국인 노동자를 불러오는 수밖에 없어요. 또 임금도 싸요. 어려울수록 더 싸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3D 업종이 외국인 근로자들로 채워지고 있더라고요. 건설 현장도 그렇고. 자, 그런데 이 외국인으로서 외국에서 살다 보니까 그들의 고충들이 여기 나와 있어요. 제일 먼저는 언어 소통이죠. 말이 안 통하죠. 어렵죠. 우리 같은 쉽게 해결될 문제를 해결 못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일 자체가 힘들어요. 한국 사람들이 안 하는 일들, 버려진 일들만 찾아서 하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죠. 또 위험해요. 위험하니까 사람들이 안 하는데 데인저, 3D 중에 하나죠. 그런데 그걸 찾아 일하니까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들은 일하다가 상해를 입을 확률이 높아요. 그 다음에 인권 피해를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하는 거예요. 못된 주인들이. 그래서 있는 인권 피해가 심하고 또 11시간 이상 평균 일한다 그래요.
자, 그래서 그들이 입는 인권 피해 경험을 물어봤더니 이건 이제 안산시에서 83명을 대상으로 실제로 설문조사한 내용이에요. 임금 체불을 겪은 사람이 15%예요. 주인이 임금을 제때 안 주고 뒤로 미루고 막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거는 40%가 폭언과 욕설을 들었대요. 처음엔 모르고 지냈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욕이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억울함을 느끼고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외국인이라고 차별하는 거를 그들이 느껴요. 25%가 그런 고충을 느꼈고 폭행을 당하는 사람도 한 4% 있고 이렇답니다. 자,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보면요.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거류민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바로 이게 이주 노동자예요. 외국인 근로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도 옛날이지만 산에 가서 나무 패우는 일, 또 저 샘물에 가서 물 길어서 높은 데 있는 집에 갖다 부어주는 일, 이런 일들을 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대하냐면 절대 학대하지 마라. 억울한 일, 눈물 나게 하는 일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리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대한민국 국민끼리는 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얼굴 시꺼먼 사람 보면 경시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 이거예요. 너희와 똑같이 그들을 사랑하고 도와주고 그렇게 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도 애굽에서 이민적으로 살 때 겪었던 서름, 그거 기억하지 않냐? 그때 노동이 힘들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주지 않았냐? 그걸 기억하면서 너희도 너희 가운데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학대하지 말고 잘 대해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삼바바 씨가 눈물 아닌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이분이 학대를 당하고 있는 거냐 아니냐. 자, 학대라는 게 과연 뭐냐. 옛날 같으면 종이 있어서 종을 심하게 때리고 뭐 하면 그게 학대죠. 그렇죠? 또 요즘 같으면 뭐가 학대입니까? 집안에 노인이 계신데 그 어르신을 제대로 공경하지 않고 막대하면 또 학대죠. 노인 학대죠. 또 아동 학대도 있어요. 자기가 낳은 자식이 아니라고 그 자식들 학대해요. 그것도 학대죠. 또 짐승, 동물 학대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일반적인 학대가 있는데 학대를 좀 더 넓게 보자면 매우 다양한 학대가 있어요. 그렇게 신체적인 학대가 있는가 하면 정신적인 학대도 있어요. 감정적인. 그래서 학교에서 친구들끼리 왕따시킨다. 이것도 학대입니다. 학대예요. 그리고 언어적인 또 학대가 있어요. 그래서 심한 욕설을 퍼붓고 또는 은근히 거기에 뭐가 담긴 거. 이것도 다 학대예요. 또 실제로 폭행을 가하는 경우도 있고 위협만 하고 하는 것도 학대고요. 또 말로 하는 것도 학대고. 자, 그런 게 있는가 하면 또 대상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아동학대, 노인학대, 또 이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학대, 아니면 일일 노동자, 또 기간제 일하는 분들. 위키피디아에서 다룬 내용을 제가 보니까 신체적 및 정서적 폭력, 그리고 상해, 또 성폭력, 강간, 이런 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학대라고 생각하는 내용들인데 그거 말고 불공정 또는 부당이득 및 이익을 취하는 것도 학대래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쌈바바 씨는 그렇게 힘들게 일했는데 10,000원 수입이 들어오는데 중간상은 그걸 사서 10배 판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학대가 작동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행위, 불법행위, 말하자면 고용해놓고 보험을 안 들어준다든지 법적으로는 들어주게 돼 있는데 그런 게 다 학대 행위다 이거예요. 기타 언어폭력, 폭언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놓치기 쉬운 학대 형태들이다. 자,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 국내에서도 이런 부정행위, 불법행위, 또 불공정 또는 부당이득을 취하는 이런 데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학대를 당하고 있다 하는 거죠. 또 언어적인 폭력도 당하고 있고요. 자, 성경에서 학대라고 하는 게 이번 설교 준비가 굉장히 어려웠던 게
매우 다양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 대한성서공에 들어가서 학대라고 치니까 56개 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대가 그럼 56번만 쓰였냐? 아니고요. 학대라고 하는 말이 압제라고도 나오고 눌림이라고도 나오고 매우 다양한 다른 용어로 표현되고 있어요. 원래 히브리 말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라카츠 이게 이제 학대예요. 또는 아나 또는 샤다드 이런 게 다 학대예요. 이것도 용어가 한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 또는 자세히 보면 또 다른 용어로 표현된 것도 있어요. 자, 그래서 학대라는 것이 눈에 잘 안 보이는 아주 복잡한 내용이다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정의를 내렸어요. 자, 학대 동의하실지 모르겠는데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의 그 눈에 눈물 나게 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는 행위가 곧 학대다. 어떤 형태로 가해지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밑에 있는 사람에게 막말을 했어요.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듣고 아무 말 못하지만 마음에 상처를 입어요. 그러면 학대를 한 거예요. 또는 눈물 나게 했어요. 그 앞에서 울어요. 왜 울어? 하고서 또 한마디 더 해가지고 나가 씻고 와. 그러면 가서 씻고 오죠. 그러면 다시 또 일을 하죠. 그렇게 했으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학대한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의 눈에 눈물 나게 하고 또는 마음에 상처를 주는 행위가 학대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학대가 그냥 별거 아니지 않냐. 뭐 때려서 전치 2주에 상처를 입혀서 고발 당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말만 해가지고 상처 줬어요. 그럼 아무것도 아니냐? 아니고 학대는 어쨌든 심각한 죄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심각한 죄냐? 예배를 받지 않으시게 하며 심판을 불러와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학대하고 그걸 그냥 상습적으로 하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예배가 절대 안 받아져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안 받으셔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바르게 살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 때 여러분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돌아보신다 이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바르게 살지 않을 때는 예배 드려봐야 저는 뭐하러 저러고 있는가 하고 하나님이 이상한 사람 보듯이 보신다 이거예요. 그걸 예배로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학대라는 건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학대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가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자 이거예요. 자, 이 사진은 아주 유명한 사진인데 1863년에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 한 흑인이 이 감독관에게 채찍으로 맞아서 등이 다 부르트고 온 몸이 진짜 인공적으로 갖다 뭘 붙인 것처럼 이렇게 됐죠. 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너무 심하게 다뤄졌다 해서 감독관이 해고됐어요. 이건 아주 역사적인 실제 사건이고 실제 사진이에요. 자, 이건 분명한 학대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노예 시대지만 학대예요. 이건 안 된다. 또 이 우리 삼바바시 노예가 없는 현대에 살지만 이분도 학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마음에 눈물이 흐르고 있는 그런 것들. 이게 다 학대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첫째,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마음에 상처가 될 만한 막말을 한다든지 또는 손해를 끼쳐서 그 사람의 눈에 눈물이 난다든지 이런 학대 행위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이전에 우리가 잘할 때는 하루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저희 아버님이 서울에 광장시장에서 사업을 하고 계셨어요. 그때는 소위 지게꾼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 어느 분하고 흥정을 합니다. 이거 동대문 창신동 어디까지 좀 지어다 주시오. 그러면은 2,000원은 주셔야 됩니다. 그럼 그러자 그러고 쉬러 가요. 집에 가서는 보통 지게꾼들은 그럽니다. 여기 계단이 이렇게 있는 줄 몰랐는데 이 계단 이거 너무 힘들어서 좀 더 주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500원이라도 더 받는 게 지게꾼이고 주인은
2,000원에 하기로 했는데 뭔 말입니까? 그러고 2,000원만 주겠다. 이게 보통 있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 아버님은 2,000원 주기로 하고 와서 그분이 뭐라고 하기 전에 3,000원을 줘버려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그걸 봤어요. 그래서 지게값은 오히려 더 줘야 되는 거구나.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자랐어요. 자, 하나님의 법은 이 일당 받고 또는 그때그때 품삯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절대로 해지기 전까지 임금을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해지기 전에 줘라. 왜냐? 그 사람은 가난하기 때문에 그 품삯을 하루 종일 그걸 받을 생각에 일했다 이거예요. 아까 우리 쌈바바 씨 일당을 그나마 잔돈 없다고 깎는 행위 안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다 줘야 돼요. 오히려 잔돈이 없으면 자기가 더 줘야지. 700원 주는데 동전이 없으면 1,000원짜리로 줘서 조금 더 주는 게 이게 옳다 이거예요. 자,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호소하면 내게 죄가 될 것이다. 그 어려운 사람들은 다른 도움이 없어요.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때 이름 거명하는 거 그거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께 이르면 그 사람 큰일 나요. 그래서 그게 내게 죄가 된다. 여러분들 이거 별거 아닌 거로 느껴집니까? 검찰에서 소환장이 날라오면 큰일이고 하나님께 죄가 되는 건 큰일이 아닌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이게 죄로 기억되면 여러분들의 예배도 헛것이고 천국도 갈 수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것은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품꾼들의 품삯은 바로바로 해지기 전에 주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현대에서 여러분들이 품삯을 해지기 전에 줄 일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기업을 하든지 사업을 할 때 이 정신을 꼭 기억하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을 거기다 원용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이것이 옳겠다 하면 그렇게 하시라 이거예요. 자,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해요. 아까 우리 쌈바바 씨가 바로 그 학대를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나마 인건비를 자르고 주잖아요. 이런 게 바로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거예요. 임금 착취예요. 그런 사람은 가난해질 뿐이다. 또 부자에게 준대요. 부자하고 거래가 잘 이루어지고 서로 하려니까 부자한테는 이번 추석에도 한우 갈비라도 갖다 주고 막 이런 행위를 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아무리 굶고 있어도 쌀 한 대박 안 갖다 주는 게 세상의 인심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면 너 가난하게 된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같은 잠언 22장의 앞절에 4절에 겸손과 하나님을 두려워함의 결과는 바로 부다. 그리고 명예다. 그리고 생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어찌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겠는가 이런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시면은 그 결과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부를 안겨주시고 명예를 안겨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영생하는 생명을 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가난한 사람들, 비난한 품꾼 무시하지 마시고 그들에게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억울함이 있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부자들 보고 아주 쓴소리를 하는 거예요.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가 쌓아놓고 있는 금과 은혜는 녹이 슬었다. 금이 녹쓰는 거 봤습니까?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금을 쌓아놓고 있어요. 은을 쌓아놓고 있어요. 재물이 은행에 장기 적금한 게 많아요. 그런데 이웃을 위해서 쓰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재물에는 녹이 쓴다.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그 녹이 너희 살을 먹고 들어올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재물을 남에게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의미 있는 일에 쓰질 않고 자꾸 모아가면 그거는 재앙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께 하소연하면 그게 죄가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 너희 이제 꼬투리 잡혔다. 죄가 됐다. 예배드려도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그런 소리예요.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그랬어요. 근데 도대체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뭐가 있는가? 나는 사업을 하면서 줄 거 다 준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게 영어로는 wage theft라 그래요. 임금 도둑질. 임금을 떼먹고 도둑질해서 내가 주지 않은 게 있다. 5가지 사항이 여기 영어로 되어 있어요. 우리말로 번역해서 보면 이래요. 임금 착취인데 최저임금 미만의 보수를 줬다. 법적으로 시간당 얼마 주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 적게 줬단 말이에요. 외국인이라고 해서 불법 체류 중이라고 해서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한 달에 150만 원은 줘야 될 노동을 시키면서 100만 원만 줄 텐데 하겠냐 말겠냐 그거라도 하겠다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100만 원 주고 일 시켜요? 그럼 바로 임금을 착취한 거예요. 임금 도둑질한 거예요. 그 줘야 될 돈을 주지 않고 품꾼에게 주지 않은 싹시 내 집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다. 너 자는데 모르고 있지? 잘 때 그게 하나님께 소리 지른다. 하나님의 귀에 다 들리고 있다. 어떻게 할 테? 회개하라 이거예요. 아예 임금을 주지 않고 떼먹는 경우도 있고요. 말할 것 없죠. 초과 근무를 시키면서 그걸 또 지급을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고 임금에 관해서는 절대로 떼먹는 일이 없도록 하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동포 또는 형제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언어폭력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살인, 실제로 사람을 피 흘리고 죽게 하는 거 해서는 안 되죠. 그건 세상이 또 처벌하죠. 그러나 세상에 처벌받지 않는 이런 내용들 그저 가벼운 욕설 같아요. 형제에게 노했어요. 일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화를 냅니다. 자기 책상을 한번 땅 칩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게 벌써 살인하는 거나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에게 대해서 라가라 이게 정확한 의미를 몰라서 그대로 헬라어를 그대로 뒀는데 우리식으로 하자면 이 병신 막 이런 식으로 말했다 합시다. 그러면 이거는 벌써 살인한 거나 같은 것이다. 그리고 미련한 놈이다. 아유 돌대가리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은 역시 살인한 거나 같다. 이 주님의 가르침은 그거예요. 자, 이런 일 우리가 흔히 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지나가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게 바로 그 앞에 말씀하고 연결된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 형제에게 함부로 폭언을 퍼붓고 그랬다면은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생각이 안 나고 잊어먹었는데 어느 순간 기도하는데 생각이 났어요.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면 생각이 나죠. 그래서 내가 그때 그 말 한 게 정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말을 했구나. 그런 게 떠오르면은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리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로 하는 학대 행위도 큰 죄고 해결해야만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까? 자기 타당화시키고 그래요. 그런데 안 된다 이거예요. 절대로 덮어두고 갈 수 없는 것이다. 그런 거죠. 자, 우리 사회에서 보면 이 힘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많이 합니다. 요 근래 와서 우리 대한민국 수준이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이전에는 죄로 여기지 않던 것이 지금은 이제 문제거리가 돼서 갑질 논란으로 보도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검찰에 불려가고 이런 일이 막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밑에 사람들 막 했던 그거는 이제 안 돼요. 그거는 우리 대한민국의 법이 그렇게 많이 올라왔거니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자, 이 학대는 결과적으로 죄인데 그 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예배를 받으시지 않게 하는 그런 죄가 되더라 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사야서 첫 장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시고 귀로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건데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겠다 그래요. 그리고 기도를 아무리 해봐라 내가 듣지 않겠다. 바로 뒷말씀이에요.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그러니까 그들의 죄가 한두 가지는 아니죠. 이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이렇게 하라고 지금 조언하고 계신데 그 중에 하나가 학대예요. 학대받는 자를 도와줘라. 너희가 지금 삶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학대받는 자를 무시하고 같이 학대하고 내버려 두고 이러고 있는데 그들을 도와주는 삶을 살아라. 고아를 위해서 신원해라. 아무 도울 자가 없는 고아들, 또 과부들, 하나님 앞에 약자, 꼭 돌봐야 될 약자들이 고아, 과부, 객, 외국인, 그리고 레위인들, 아무 재산 없는 주의 종들, 그 네 부류가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는 부류인데 그들을 도와줘라. 그들을 위해서 재판을 대신해주고 과부를 위해서 변호해주고 그러라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래야 너희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단락이에요. 빠지기 쉬운 함정을 피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뭐가 빠지기 쉬운 함정일까요? 바로 학대라는 죄. 이게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자, 딴 거 잊어먹으시고 학대했더니 도망했다 그랬죠? 누가 누구를 학대해요? 사레는 그 다음에 사라가 되죠. 아브람은 아브라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기 전에 사건인데 그 믿음 좋은 아브라함, 그 의인 아브라함의 집안에도 학대라는 죄가 싹트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학대라는 이 죄야말로 믿음의 가정에서도 싹트고 흔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학대 함정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당시로 돌아가 생각해 보세요. 3500년 전이에요. 종은 주인의 재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욥은 그 종들을 어떻게 대했냐면 자기와 더불어 쟁론할 수 있게 했어요. 그런데 그 본바탕이 이거예요. 나를 태 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내 종이지만 그도 하나님이 뱃속에서 만드셨고 나도 만드셨고 그나 나나 동일한 하나님 앞에 한 인간이다. 그래서 내가 내 종들에 대해서 가혹하게 그렇게 할 수 없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너 왜 이 사람한테 몹쓸 말을 했느냐? 그렇게 말하면 자기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답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그나 나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똑같은 인권을 가진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고 따라서 내가 지금 내 종들에게 학대하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뭘 합니까? 갑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좀 있다고, 지위 좀 있다고. 제가 그래서 학장이 돼가지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제자가 내가 학생들한테 인사할 기회를 안 주고 MT를 가서 내 수업에 못 들어오게 하고 F를 줬잖아요. 그 나중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게 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회 시작하기 전에 그 제자를 불러서 용서를 구했어요. 그리고 선물 받았다 그랬어요. 잘한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이 욥과 같은 생각을 일반적으로 못하고 살아요. 학대를 하면서도 학대라는 것도 모르고 잊어먹고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닫고 회개할 줄도 알아야 돼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던 구절이죠.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해 아래에서 라는 조건이 붙었다 그랬죠.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학대를 내가 다 살펴봤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다. 그런데 해 위로 올라가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저 천국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뜻은 이런 상태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늘 기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선 온전하게 이루어졌어요. 하늘 갔더니 천사가 우리 보고 쌍욕을 해대고 그런 거 상상도 못해요. 천국은 천사나 보잘것없는 구원받은 한 영혼이나 서로 존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곳이에요. 거긴 학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학대가 없는 땅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겠습니까? 하늘에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에서도 그대로 학대 없는 아름다운 서로 사랑하는 세상이 돼야 되는데 그걸 바로 이 말씀으로 맺습니다. 잘 보세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일인데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는 게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뜻인데 그거를 모세에게 하래요. 이제 가거라. 이제 가거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이 일을 하겠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당하는 학대를 다 봤다. 그래서 그들을 내가 구출해 내려고 한다. 그런데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서 이 일을 하겠다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도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서 그 강도들이 죽게 된 걸 내버리고 갔다. 그런데 제사장이 지나가다 보고 그냥 갔고 피해서 갔어요. 또 레위인도 그리 내려가다가 보고 피해서 갔다. 그런데 한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을 보고는 불쌍히 여겨서 다가와서 치료해주고 주막으로 데려가고 자기 돈을 다 내주고 그리고 더 들면 내가 올 때 갚아주겠다고 약속까지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을 살렸다 이거예요. 자, 그 비유를 말씀하면서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 이 두 구절이 사실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가서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구해주길 하나님은 바라셔요. 그런데 그 일을 누구한테 맡기셨다고요?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 낼라 그러는데 모세야 네가 가서 그 일을 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가 장황합니다만은 결론은 이거예요. 학대는 하나님이 원치 않으셔요. 어떤 사람이라도 마음 아파서 울고 있길 원치 않으셔요.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내가 가서 그들의 위로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손이 돼서 하나님의 일꾼이 돼서 가서 고난당하는 그 사람들, 학대당하는 사람들의 위로자가 되고 돕는 자가 되라 이거예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학대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의 눈에 눈물이 나게 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말로 가해지는 행위든지 실제적인 폭력이든지 또는 그 돈을 떼먹는 행위든지 그 행위의 결과로 상대가 눈물을 흘리거나 마음에 상처가 생긴다면 그게 학대예요. 학대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이에요. 하나님은 학대가 있는 곳에서는 예배도 받지 않으셔요. 네 손에 피가 묻어 있고 학대한 그 흔적이 있고 그 학대가 내게 있는데 내가 네 기도를 어떻게 듣겠느냐, 네 예배를 내가 어떻게 받겠느냐. 하나님은 학대가 있는 곳에선 그 어떤 장엄한 교회를 지어놓고 모여들고 해도 그 예배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대는 도처에서 저질러지고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집안에서도 학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도들 간에도 발생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장로님이 경영하는 그 사업처에서 집사님이 욕 얻어먹고 속상해하고 있어요. 그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걸 죄로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회개해야 돼요. 그 죄를 청산해야만 주님 앞에 예배가 또 상달되고 주님과 교류가 다시 살아나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그걸 죄로 깨닫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러셨죠. 보혜사가 오셔서 하는 일을 3가지를 얘기하셨어요. 그가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짓고 있는 죄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걸 죄로 깨닫게 하시는 이가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일은 그 3가지라 그랬어요. 방언하게 하고 이런 거 물론 그것도 하셔요. 그러나 그거보다 본질적인 3가지 일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의를 추구하게 하시고 그리고 장차 있을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게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학대당하는 자에게 다가가서 위로자가 되어 주어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실 때 성도들을 도구로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아름다운 뜻을 가지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그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성도의 마땅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